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사도 요한입니다. 1990년대가 저물고 2000년대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에 인도에서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로 아빠 내가 힌두교도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대답하고 묻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힌두교도의 교리서입니다. 한 종교의 교리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 시대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충격적인 변화 속에 혼란을 느끼고 교통통신의 발달이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지금 현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그들 자신이 사는 삶의 토대를 구축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 이 시대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천주교회는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성 시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현대인의 이 요청과 절박한 시대적 특징 속에 참으로 응답이 될 수 있을 만한 운동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이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와닿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때에 평화방송이 한국 순교자 전을 기획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우리와 먼 거리에 있지 않고 나와 같은 삶을 누리는 한 신앙인으로서 가슴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되며 또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103위 순교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124위에 대한 시복 시성 운동을 바라보면서 들어는 이미 있는 성인도 많은데 하는 생각을 하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시성 시복 운동이 단순히 순교적 성인들의 수적 증가에 있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영웅적 삶을 기리고 그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하느님의 완전한 영광 속에 계시는 순교자들이 지상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느님의 완전한 영광 속에 살고 계시는 순교자들이 지상에서 기억해 주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그 영광이 줄어들 리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을 모시는 일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순교의 조건과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란 말은 천주교회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라틴 말로 마르티리움이라고 하는 이 순교라는 말은 그리스 마르티온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본 뜻은 정인, 참관인, 증거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용어로 정착되면서부터는 피 흘림으로 증거가 됨이라는 뜻입니다. 피 흘림으로 하느님의 진리가 증거됨이라는 이 순교의 뜻은 한국 초대교회에서 위주치명이라는 용어로 쓴 것과 그 뜻이 더 잘 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순교란 말로 통일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생명의 온전한 죽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에 해당되거나 죽음과 같은 역경을 견딘 것만으로는 순교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죽음을 당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느님 진리 이밖에 다른 어떤 정치적 요소나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한 부과된 죽음으로서는 순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당사자가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본인의 자유의지로 기쁘게 선택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본인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죽음은 순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의 순교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즉, 두 가지 요소로 귀납됩니다. 첫째로 순교는 진료적 요소가 하느님 진리에 대한 공적 증거입니다. 이 진료적 요소가 순교를 이루는 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료적 요소로 인하여 형상적인 요소, 자유로운 그리고 기쁜 죽음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형상적 요소와 진료적 요소가 완전하게 순교의 요소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진료적 요소인 하느님 진리의 공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죽었다는 결과가 순교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주님의 진리의 증거라는 그 원인이 순교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순교의 의미가 확대 해석됩니다. 즉, 진료적 요소로서 하느님 진리의 공적 증거는 비록 형상적 요소로 죽음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순교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에서 사막 교부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린 삶, 즉 욕정을 이기고 순결을 지켜내는 삶, 전염병자를 간호하는 사랑으로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 죽는 그러한 모습의 그것도 주님 진리를 증거하는 순교의 진료적 요소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이를 백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백색 순교라는 용어가 나오자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수도자들이 하느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욕정을 죽이고 순교를 드러낸 것 말고도 이번에는 하느님의 뜻을 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끝없이 보속의 삶을 산 훌륭한 신앙적 삶 또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를 녹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는 형상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던 순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순교에서 또 한 번 더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순교의 영웅적 죽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영웅성보다는 오히려 나약한 인간이 그 위대한 죽음을 할 수 있는 주님의 현존에 중심을 두어서 순교의 효력을 성세성사의 효력과 맞먹는 그런 의미에서 물로 씻는 예절에 대한 피로 씻는 예절, 즉 피어 세례, 즉 혈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순교는 주님 진리의 증거를 위한 그 진료적 요소로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선택으로 형상적 요소를 완성함으로써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신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래 순교자가 그 영웅성을 가지고 어느 날 목숨마저 바쳐 목 잘려 죽는 사람으로 그의 영웅담이나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로 기억할 것이 아니고 주님 진리를 그 삶 속에서 증거한 삶, 그 삶과 죽음이 주님 진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공적으로 증거한다는 사실을 두고 본다면 우리 또한 주님 진리대로 살아야 할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주님 진리대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생사관이 주님 진리 위에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관과 생사관이 주님 진리 안에 정립된다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그러한 삶을 산 순교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직접적인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순교자들의 전기를 보고자 하면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내 신앙생활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자전 징계는 순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영웅적 죽음만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순교자가 하느님과 사이에 이루어낸 영성적인 특성, 영적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는 순교자를 통해서 먼저 그 순교자가 얼마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점에서 초안점을 두고 영성적인 측면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순교의 가장 완전한 전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천주성부의 뜻을 따르고
그 천주성부의 뜻을 이루어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순교의 가장 완전한 전형입니다. 우리는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적 삶을 산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또 하나의 그리스도처럼 살았는가를 묵상해야 되며 우리 자신이 또한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각오를 다짐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겠습니다. 교회 헌장 42항은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를 가장 완전한 덕행, 사랑의 가장 완전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를 석양비긴 역사 이야기나 영웅담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 삶과 죽음을 통해 실현해냈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서에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고 모든 덕행의 정점입니다. 순교자보다 더 완전한 사랑, 순교자보다 더 완전한 완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삶의 이상이 바로 순교적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교자들에게서 그 인간적인 영웅성보다는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 나온 그 성취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나 또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순교자 또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웅적인 순교를 이룩할 수 있다는 순교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존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보아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